할렐루야.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입술로 명하신 모든 말씀이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릴 때 반드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적시고 난 뒤가 아니고서는 내리던 비가 역류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은 모든 세상을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시고 또 그 결과를 내기 전까지는 도중에 다시 그 말씀들이 실현되어지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그렇다 하시면 모든 이들이 모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명령이 되며 절대적인 명령이며 모든 이들이 순종해야 할 명령이며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또한 영원히 필요한 여러 많은 각종 은혜를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은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도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주의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을 거듭하게 하시옵고 진실로 주의 신령한 약속 가운데에 기뻐 춤추는 주의 자녀들이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들을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장하며 더욱더 크게 또 많은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하여 그렇다, 그렇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압축한 말이 아멘입니다. 해도 여러분 입을 안 여시네요. 해도 입을 열지 않으시면 맨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일본 말로는 면을 맨이라고 하는데요. 면을 좋아하지 않아도 하면 맨 하십시오. 라고 벌린 입술을 맨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할 수 없는 분은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입술을 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모든 마음을 믿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했을 때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되겠지요. 할렐루야, 당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지 못한다면 잠시 전에 말한 모든 말들이 결국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할렐루야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 할렐루야라고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외치는 것, 그것이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더 선배이신 분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대장암에 걸려서 병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 목사님이셨고 많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1년 동안을 매일매일 6시간을 기도하면서 이 대장암을 치유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도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1년 동안 매일 6시간씩 기도를 하셨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대장암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마치 언제 대장암 말기 환자였느냐라고 할 정도로 전혀 몰라볼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지바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던 때가 있었는데요.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온 몸이 완전히 쾌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대장암을 치유해 주셨으니 이제 목회도 더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였더니 아니요, 더 이상 부응하지를 않습니다. 라고 1년이나 매일 6시간씩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암은 나았지만 신자가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지를 않아서 그만두려 합니다. 굉장히 이분의 성격이 강한 완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나 결정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타입의 분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강하여서 귀신아 나가 하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것을 뜨겁게 구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암은 나았으나 같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부흥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겠노라. 암이 나았으니 아니 목사님 이대로 열심히 계속하면 부흥도 이제 차차 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결정했습니다. 라고 나는 목회를 그만두겠노라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때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신자가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자도 열 몇 명 있으셨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암을 치유해 주셨던 하나님이 그 이외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생각한 때에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매일 6시간씩 열심히 기도했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니 그만두겠다.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이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 목사님, 돈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그런 청을 들어도 저도 빌려줄 돈이 없었습니다. 만행짜리를 이 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는 시기에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니까 선배 목사님, 제가 돈이 있으면 저도 필요합니다. 빌려줄 돈이 없습니다. 돈이 아예 없었습니다. 있다면 빌려드리겠는데 그랬더니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있으니
정말로 부탁을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데 정말로 저는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곤란하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식재료 같은 것은 있으니까 식재료는 나누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식재료를 목사님께서 어느 정도 그 곤란함을 면할 수 있을 정도의 식재료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서 매달 봉고차에 식재료를 실어서 목사님 집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집에 가 보았더니 방 안에 틀어박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백수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목사님이시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일을 목회를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인데 집안에 들어박혀 먹고 자면서 돈만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병도 나아서 건강을 되찾았는데 먹고 살 기분이 있다면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1년 반가량 매달 식재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먹고 살 수는 있다 싶을 정도의 경제적인 지원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식재료는 나누어 드릴 수 있으니까 1년 반을 그렇게 드렸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더 이상의 식재료도 지원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가족 전체가 모두 불행한 일들을 겪으셔서 그 불행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병원에서는 치유할 수 없다. 손을 떼버린 대장암까지 고쳐주셨는데 어떤 때에는 먹고 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지 않으셔서 너무나도 곤란함을 궁핍함을 겪고 누군가에게 도움만을 요청하는 이런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버려도 그 가정도 그리고 목회하시던 그 본인도 더 이상 주님이 지켜주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들을 제가 그 과정을 그 일부 시종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예수님을 전하는 목회자였는데 어떤 때에는 불치병까지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는데 왜 어떤 때에는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셨는가? 마침내는 가족들조차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벗어나고 말았는가? 하나님을 향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 잠시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오해로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좌지우지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법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마음대로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어떠한지 바르게 배우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듣고 쫓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하나님으로 인해 보증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도록 해야지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세상에 주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성경의 해석을 사람들이 모두 각기 제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려 합니다.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나는 이런 인생을 구하니까 자기의 성격에, 자기 입맛에 따라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믿는다면서도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와 같은 사람들의 판단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대로 가시며 조금도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을 보시면은 알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하늘과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모든 것의 증인이랍니다. 모든 우주를 증인으로 세워 너희들 앞에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신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니요, 듣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읽지 못했는데요.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증인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못 들은 척 했을 때에도 이 온 우주가 천지 만물이 증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듣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해요. 몰라요.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사, 화와 복, 생명과 축복이냐, 사망과 재앙이냐, 천지 만물을 불러세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하라 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의 의지로 택하라. 생사화복, 무엇을 택하더라도 그것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택함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다 하여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는 것은 자기 자유이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 독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가 너의 의지로 바르게 택하라. 그것은 우리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이야기를 천지 만물이 증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믿음 위로 서기를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보시면 그러나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것을 택한 자의 것이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를 흘리시며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은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 명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혹은 없는 자, 신분이 귀한 자, 혹은 존귀하지 않은 자,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나라,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원숭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한국인, 일본인, 사람이라면 모든 존재를 그 얼굴, 피부색, 체격, 명예, 권력, 소유물 아무것도 기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나라 사람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기준이 아닌 호흡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무런 차별 없이 공평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시고 확증하셨다.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 가운데에서 준비되어지는 생명과 축복을 우리들의 의지로서 택할 것이냐 혹은 택하지 않을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 마음에 달려있지요. 택하는 것은 우리 의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라고 하는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라고 하여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이렇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알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하여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십자가의 죽음 후의 것까지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에까지 그것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믿고 난 뒤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닌데 당신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습니다. 라고 반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분들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는 그 사랑은 어디까지에 증명되었고 확증되어졌느냐?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만민을 위하여서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지옥에 떨어져야만 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으로 인해 열렸지요.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걸리셨을 때에는 아직까지 온전한 구세주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은 왜입니까? 죽고 난 뒤에 부활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망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에 걸려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주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못한 길을 아직 걷고 있는 구원주로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 구원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도중의 예수님 프로세스, 즉 과정을 밟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또 그것만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때는 모든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는 어린 양일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그 육신이 완전히 생명이 끊겨지고 심장이 멈추고 거기까지의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의 죽음이며 그것이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자, 다른 누군가에게도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예수께서 죽고 나신 뒤 온 인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히틀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일본 천황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저 노숙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귀족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남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여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아이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죽으신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 그러나 그 사랑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통과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구원주로서 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의 구원주이신 예수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와주신 분, 부활주 예수님, 우리가 믿고 또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만의 예수가 아닌 부활까지 이루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난 뒤 11명밖에 남지 않은 제자들을 한 명 보충하기 위해 12명을 채울 때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택하였지요. 그때 어떠한 조건으로 마띠아를 택하였습니까?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될 자, 부활주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될 수 있는 사람, 증인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로서 택하여서 마띠아를 보충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활주 예수님을 본 자, 들은 자, 만난 자가 예수님을 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 선교입니다. 이 복음 선교 전도이지요. 이 전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증거이지요. 이 복음 전도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시고 이것을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이것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러나 믿음이 모든 이들의 것은 아니다. 즉 그것을 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택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축복하셨고 모든 이들을 구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때문에 모든 이들을 위해 차별 없이 죽으셨지만, 그리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지만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택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원도 생명도 축복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지는 못한 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택한 자, 그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생명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잠시 전에 간증한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치병, 대장암도, 말기 대장암도 고침을 받았는데 자기의 기준대로 목회를 마음대로 접어버렸을 때에는,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서 그저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본인이 하나님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암을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 목회자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그저 팔짱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을 보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택한 그 행위대로 자기의 인생의 결말을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손을 쓰지 않고
홀로 두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뿌리더라도 뿌리는 것은 다 자유이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어떤 이는 유익하지 못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을 택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자기에게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유익한 것만을 택하여 뿌리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뿌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가 뿌린 대로 뿌린 것을 거두도록 이와 같은 약속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뿌린 씨의 또 결과이고 실패했다 합시다. 타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자기 책임입니다. 어느 쪽의 길을 택하건 하나님은 보신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EMC 교회 연합의 신학생과 지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집중 강의 대신 특별 세미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이기도 목사님이 집중 강의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본으로 입국할 수 없다라는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생기기 한 달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 세미나가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각각의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 강의가 아닌 특별 세미나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똑같은 신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똑같은 신목사님을 담임 목사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또는 제자로서 이렇게 한 목사님을 통해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지금까지 열심을 한 목회자들이 지난주 수요일날 제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보니 각기 지역에서 각기 목회하시는 이 목회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시간은 흐르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난다. 결과가 드러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지금까지 뿌린 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결과를 겸허하게 좋건 나쁘건 자기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이건 혹은 실패이건 자신이 뿌린 대로 시간이 흐른 뒤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아멘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죠. 설령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기는 그것을 뒤집어 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 한번 말 걸어보세요. 당신이 자고 있어도 시간은 흐릅니다. 당신이 소주 마실 때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당신이 육의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육을 꺾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다른 이들이 먹을 때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으며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 합하여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주님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그 순간순간에도 결국 시간은 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주님은 중간 집계, 중간 계산, 단계마다 중간 계산을 하십니다. 어떤 이는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어떤 이는 너는 여기까지구나.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떤 이는 너는 뒤로 물러나라. 이와 같이 단계에 있어서 주님은 계산을 하십니다.
주님은 계산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이번에 저의 제자들의 그 간증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시간은 흐르는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했던 제자 목회자들이 똑같은 목사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제각기 흩어져서 배운 대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뿌린 대로 결과가 다 드러나왔습니다. 공통점도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편 125편이었나요? 나영 목사가 항상 좋아한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인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는 눈물로써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힘드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이라도 길이 막혀서 선택 사항이 없고 곤란하고 곤란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으로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자는 사실 그 상황은 고통스러우니 울 수밖에 없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길을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전도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음이 없으면 의심해도 이해할 만큼 정말로 깊은 터널을 계속 달려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주님께서 그 단계마다 계산하시는데 어떤 이는 기뻐 춤추며 거두는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때때로 우리들은 그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베 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영 목사와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있었고 같은 방에서 둘이 지냈죠.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실 때 이 둘이 자기네들끼리 전략을 짰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도망갈 수 있을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몰래 소근소근 계략을 짠 겁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어서 도망갈 방법은 정식으로 결혼하는 것밖에는 이 집에서 도망갈 길이 없다 하여서 결혼하면은 이 집에서 도망갈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왜? 훈련이 힘들었으니까. 홍 목사가 말하기를 하나님, 사모님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사모님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은 사모님을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했답니다. 그 정도로 힘든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매들이었을 때에는 사모님이 힘들었던 거죠. 사모님 없으면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모님이 실족에 실족을 제공하니까 빨리 사모님을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사모님이 오해받을 정도로 사모님이 혹독하게 그들을 훈련시켰죠. 훈련이었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면 10만 엔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봉투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자기 딸한테 하는 것처럼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홍 목사가 그때는 자매였는데 교통비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에도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뺏기듯이 드렸으니까 교통비도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러 가서는 다른 종업원들과 맨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답니다. 가위바위보 물론 도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죠.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 조금 돈을 걸고 다른 종업원들과 가위바위보 게임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환상이 보인답니다. 상대방이 가위를 낼지 볼을 낼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인 대로 자기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이겼답니다. 그래서 교통비만큼은 벌었답니다. 그러면 교통비가 생기면 더 이상 안 했답니다. 매번 교통비는 가위바위보로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에도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또 사람들을 또 맞이하고 또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동할 때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으면 급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영 목사와 홍 목사가 뒤에서 잠이었을 때 졸고 있으면 조는 걸 보면 제가 그때 급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잘 상황이냐라고. 사실 자정 12시, 새벽 1시가 되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급 브레이크를 걸고는 기도하라. 자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랬으니 지금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면 지금 있는 신학생들도 다 아멘하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쫓아오겠죠? 정말로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영적 싸움을 느꼈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선교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치 레이저 총으로 맞는 것처럼 몸에 무언가 공격을 느낍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입술은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만 사실은 입술은 입술대로 말하고 설교하는 도중에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귀신 쫓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 그때 저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것은 당연하지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을 그런 돈도 없었습니다. 다 돈을 바쳐서 그것으로 노숙자들을 위한 집회를 했으니까요. 나영 목사 같은 경우는 옷이 없어갖고 제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와이셔츠를 찾으니까 와이셔츠가 없습니다. 보니 나영 목사가 제 와이셔츠를 가져가서는 이 팔을 자르고는 자기가 입고 있습니다. 또 없어지면 또 나영 목사가 가져갔구나. 틀림없다. 내 와이셔츠를 자기가 가져가서 입습니다. 왜냐하면 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돈이 있으면 다 노숙자들 집회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 먹는 대신 공원에서 나오는 수돗물 마시면서 전도 집회했습니다.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집중했고 힘이 있으면 다 집중했고 생명까지 다 집중하면서 그럼에도 기뻐하며 춤추며 전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홍 목사님도 믿음으로는 납득하지만 사실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 목사가 막상 목회 현장에 나가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때 그 당시 홍 목사님이 자매였을 때 훈련시켰던 것보다 이 홍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가 되어 밑에 사람들 훈련시키는 게 더 혹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졸면 제가 여러분들의 등을 그냥 이렇게 빡 치지 않죠? 그런데 이 홍 목사님은 조는 사람 뒤에서 등을 빡 칩니다. 남자 신도들이 모두 홍 목사님한테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이렇게 연약했었던 딸 같았던 목사가 지금은 얼마나 강한 용사가 되었는지요. 겨울에는 기도하다 조는 성도가 있으면은 냉동고에서 얼음을 가지고 와서는 그 등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한 번 맞은 것보다 더 자극이 온답니다. 기분 좋게 졸고 있는데 갑자기 겨울에 옷 속으로 등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으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홍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도 안 됐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인생을 살았던 정말로 황폐한 인생을 살았던 남자들이 이제는 단 한마디로도 홍 목사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홍 목사님이 훈련받을 때는 힘들었지만 목회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 본 결과 그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열심히 또 했더니 또 열심으로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신 겁니다. 고베 성도들이 동경에 오면 모두 한숨을 쉰답니다. 탄식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동경은 안 되겠네요. 너무 흐트러졌네요. 라고 한답니다. 동경은 안 된답니다. 동경이 흐트러졌답니다. 동경의 신자들이. 고베는 얼마나 지금 혹독하게 끼어 있는데 신목사님이 지금은 너무 제가 온화한 나머지 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이렇게 고베는 굉장히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고 난 뒤에 하나님, 사모님을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이제 하지 않죠. 그 대신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사모님이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많은 주의 용사들을 배출하게 할 수 있도록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답니다. 지금은. 아멘. 뿌린 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뿌린 대로. 교통비가 없을 정도로 드렸는데 어느 신자가 전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고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뿌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 계획대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납니다. 홍 목사님과 나영 목사가 같은 방에서 소근소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갈 수 있을까? 그것은 빨리 결혼해서 빨리 당당하게 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어떤 신랑이 좋을까? 요셉과 같은 신랑이 좋겠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인에게 유혹을 당하였어도 그 유혹을 뿌리쳤던 사람이었으니까 요셉이야말로 최고겠다. 요셉과 같은 남편 주십사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영 목사는 김성일 목사님을 만났죠? 이제 김성일 목사를 김요셉 목사라 부를까요? 나영 목사는 그 당시 교회 스태프들이 다 말하기를 나영 자매는 결혼은 못할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은 성도는 노숙자밖에 없고 밤낮 없이 교회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누군가를 만남의 기회도 없고 데이트 기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일만 밤낮 없이 하니까 이성을 만날 기회가 찬스가 없으니 결혼 못한다라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과 같이 나타난 게 바로 김성일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도해서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지금은 이렇게 세 휘까지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마실 것, 자고 누울 것, 세상의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구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넘치도록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며 뿌린 대로 거두고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들어보면 모두가 다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뿌린 게 있으니까. 간증의 내용은 조금씩 틀려도 모두 간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뿌렸더니 뿌린 만큼 이마만큼의 결과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 있습니다. 공통적이었던 것은 EMC 교회 목회자들은 역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들, 단 한 사람의 성도를 얻기 위하여서, 단 한 사람의 신자를 얻기 위하여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은 성화되지 못한, 정말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회자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정말로 부어 넣듯이
아무런 가망이 없는 사람을 정말 염소다, 염소.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염소가 없으니까 말하겠지만 염소만 있고 아무리 기도해주고 말을 해도 목살을 찌르는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나고야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여자 목사님을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나고야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양의 무리를 맡기기 시작하셨고 여자 목사님이시지만 남자 목사님보다도 더 강하게 EMC 교회 연합은 여자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 목사님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의 생활, 목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서 하면 남자건 여자건 남자도 없는 그 힘이 여자 목회자랄지라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지교회 목회자들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모두가 다 간증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단계적으로 중간 계산입니다. 전부 다 결과가 드러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맛은 보게 해주셨습니다. 즉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어지는구나. 이대로 행하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각기 모두에게 다 간증이 있습니다. EMC 교회 연합 전체와 동경 EMC가 지금까지 뿌려왔습니다. 뿌렸을 때에는 훈련의 때이죠. 훈련의 때는 많이 뿌려도 싹이 나고 실제로 열매가 달리기까지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많이 거두건 조금 거두건 부족하지 않게. 자, 그런데 훈련의 때에는 보이는 게 없으니 힘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막상 훈련이 끝나고 하면 한 만큼의 상여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면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개인차가 나타납니다. 개인차가. 훈련이 끝나면 실제로 추수 때가 오면 많이 뿌린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되고 조금 뿌린 자는 조금 거두게 되고 얼마밖에 거두지 못하게끔 하시는 그런 때도 옵니다. 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두의 눈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기가 이번 세미나였습니다. 앞으로 모두 결과가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중간 계산일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까지 뿌린 게 있었고 앞으로도 뿌려가야 될 게 있고요. 이제 계속 결과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역시 성경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한다. 라고 하는 승리의 모델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렇게 하면 모두가 또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승리할 것입니다. 일본 선교 어렵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말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22년 전부터 말했습니다. 일본 선교는 최고다. 일본은 이제 선교 대국이 될 것이다. 선교지로서 일본은 가장 최고의 땅이다. 앞으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훈련 가운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뿌렸는지 이것이 점점 드러나서 점점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열심을 해도 열심을 안 내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해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우리가 뿌린 대로의 거두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윤택하게 거둘지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 노하우를 알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결과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뿌려온 것이 틀림이 없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뿌린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도 이런 모델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잘 뿌리신다면 반드시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미래의 인생의 질을 지금 내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결정짓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약속대로 역사해 주신다. 이것을 확인한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고 요동하고 흐트러졌던 부분들이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께 뿌린다는 것이 영원히 보증되어진 길이라는 것, 주의 이름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로 그것이 믿어지지 못해서 기준이 언제나 자기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맙시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맙시다. 이제는 전력을 다하여 내 생명을 걸고 주님을 향해 가며 뿌려나가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의 미래가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보면 미래의 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투자하여서 이런 결과를 나오겠지 하고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더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대학, 나는 전공은 이런 전공, 예를 들어 정치 혹은 경제 혹은 국어, 국문과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워 살죠. 그런데 졸업을 할 때쯤 되면 자기 전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직장으로 취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을 죽을 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도중에 다 길이 갈립니다. 혹은 그렇게 그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 택한 대로,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길 걸었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투명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뿌린 길은 당신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드러날 때에는 100%가 아니라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어떠한 면류관을,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해도요, 하나님 나라 안에 가도요, 레벨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고, 별들 중에서도 그 빛의 크기는 다르지요. 빛나더라도 많이 빛나는 별 혹은 적게 빛나는 별, 각자 천차만별 레벨이 다 갈립니다. 이 모든 준비를 위한 씨 뿌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느냐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을 보셔도 우리가 행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성경을 이제 끝맺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는 성경의 끝맺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끝맺은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하였는지, 무엇을 어떻게 뿌렸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은 어떻게 그것이 보입니까? 나는 환상으로 봤어요. 나는 기적을 보았어요. 나는 꿈을 꾸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것뿐이지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은요,
실제로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산 만큼의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어긋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까지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환상을 봤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고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은 보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진짜 증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결과를 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결과를 내주시고요. 본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못합니다. 강도랄지라도 사탄이랄지라도 내가 인정받은 주님 앞에 인정받은 내 믿음은 영원히 내 소유물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얻은 것은 언제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하심을 받고 영원히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며 반드시 시간이 흐르면 결과가 드러나게 되며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법이라는 것, 사람이 무엇을 뿌리건 그 뿌린 대로 영원히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아직도 감사하는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꾸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지 못하시고 자부심이 없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왜 혼자 있습니까? 왜 불쌍한 얼굴하고 쓸쓸한 얼굴합니까? 나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는. 아무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해도 절대로 질리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질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모님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너무 늦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출발입니다. EMC 교회 연합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교회이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함께 폭발적인 씨를 거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에 우리가 선두가 되어야 하니까요. 앞으로라도 열심히 해 나가면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영원토록 확신을 가진 사람은 아멘으로. 아멘. 예수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믿음 중에 잘못되어진 믿음 혹은 게을렀던 믿음은 혹은 의심했던 믿음 그런 믿음들이 있었다면은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대로 믿음의 씨를 뿌려서 반드시 결과를 내는 그와 같은 믿음을 살리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